여러분에게 제가 사진을 먼저 좀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사진인지 보이시죠, 그렇죠? 예,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코끼리와 기수, 그렇죠? 코끼리, 예, 큰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그 땅에 있는 그 동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수는 이제 코끼리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존재를 이제 기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저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 을 비유로 지금 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내면이 저와 같다라는 거죠. 이 내면 안에는요 코끼리가 있고요 기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고 기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꺼주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코끼리가 있고 기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로 언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냐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딱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요. 바로 이 코끼리하고 요 기수가 구분이 되어져 볼 수가 있어요. 코끼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 내면에 어디를 나타내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코끼리는요, 바로 이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바로 이 직관을 담당하는 것을 코끼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직관이요, 직관이라면 바로 들여지는 어떤 견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끼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은요 그냥 바로 오는 거 있잖아요. 바로 떠오르는 여러분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이건 불길해 이런 느낌 있죠, 그렇죠? 뭔가 머리로 생각하고 따져보기 전에 불길해 또는 이거는 되게 느낌이 좋아, 그렇죠?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왜 갑자기 고리짝 가요가 생각이 나는지. 하여튼 이게 이제 코끼리가 담당하고 있는 직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로 감정에 연결되어 있고요. 감정 또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냥 바로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이게 이제 직관, 코끼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그렇게 코끼리가 이제 첫눈에 딱 보고 느낌을 받았으면은 이제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 기수입니다. 기수. 이 기수는 추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추론, 어렵게 보이는 단어지만 우리가 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게 모든 추론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직관을 딱 갖게 되면 그냥 바로 거기서 느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면 이제 기수는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모집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는 이게 진짜 옳은 것이다. 이게 진짜 이건 틀렸네. 이건 맞네. 이거는 바람직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기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딱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요 이 코끼리와 기수 둘이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작동을 해서 이 둘이 옳고 그름을 각각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맞구나.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코끼리와 기수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약간 어떤 복습 겸 해서 조금 더 심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우리가 그 코끼리와 기수의 역할과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코끼리와 기수의 관계라고 하면은 그 직관과 추론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감정과 이성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론을 담당하는 게 이제 이성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까 그 코끼리와 기수 이미지 생각나죠, 그렇죠? 코끼리와 기수의 이미지를 좀 마음에 좀 담아 보세요. 왜? 사실 이게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심리 이런 책에서, 지금 제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용한 이미지예요. 근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 인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왜 직관을
그 코끼리로 비유를 하고 왜 추론을 이 기수라고 비유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뭔가 코끼리 기수를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사용할 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방향을 딱 결정하게 되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떤 사건이 딱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딱 우리 삶 가운데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먼저 반응하는 코끼리죠, 그렇죠? 먼저 코끼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반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그 당시에 주어진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느낌들, 뭐 기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불길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막 유혹이나 욕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뭐 미움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는 제일 좋은 예가 삐짐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삐지거든요. 그래서 이 삐짐 같은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끼리가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예, 그냥 바로 그냥 마음이 삐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냥 바로 삐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끼리가 그냥 바로 뭐 생각 같은 거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딱 하면 그냥 확 삐져버려요, 그렇죠? 그럼 코끼리가 방향을 딱 정합니다. 예, 이제 그 삐짐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딱 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기수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 개입을 해서 추론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상황을 분석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코끼리의 직관과 이 기수의 추론이 방향이 같으면은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그럼 글로 가면 돼요, 그렇죠? 코끼리도 이쪽을 향하고 있고 기수도 보니까 그쪽이 맞는 방향이야. 그럼 둘이 그냥 사이좋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코끼리의 직관과 기수의 추론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확 삐져가지고 이쪽을 향했어요. 근데 기수의 추론은 그것과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또 그냥 제 예를 들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잘 삐지거든요. 예, 근데 주로 어떤 말에 잘 삐지냐면 저도 그냥 당신은 좀 집 좀 청소 좀 해 이런 얘기하면 저 그냥 마음이 확 삐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놈의 제 코끼리는 청소를 무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끼리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코끼리는요. 예, 그래서 저는 더러운 데 사는 거 엄청 편하게 생각하고 깨끗하면 막 마음이 불편해져요. 막. 어찌됐든 저는 그 청소 아마 저희 아내는 실감할 겁니다. 코끼리였구나 지금 그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청소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제 코끼리는요 마음이 먼저 삐져요. 예, 삐지고 그게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게 저의 뭐가 개입을 하겠습니까? 기수가 개입을 하겠죠. 기수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이제 아내의 얘기를 듣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 청소하는 게 맞는 건가? 아내가 말한 게 이게 틀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니까 이거 청소하다 보니까 진짜 어디서 무슨 개미떼가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다. 기수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수가 볼 때는요, 코끼리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기수가 코끼리를 설득하면 되겠죠, 그렇죠? 설득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코끼리는 이미 방향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코끼리는 이미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예, 그래서 방향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수의 역할은 뭐냐면은 판단을 해서 코끼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제 코끼리를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예,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향을 돌리면, 그러니까 코끼리가 설득이 되면 괜찮죠, 그렇죠? 코끼리가 그냥 삐졌지만 얘기를 그냥 그 기수가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억질내도 방향을 돌리면 이제 저는 청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방향을 돌리면 괜찮은데, 그런데 코끼리가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끼리가 아무리 기수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삐진 게 설득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싸움 해야죠, 그렇죠? 예, 그때는 냉전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뭐 부부싸움이 되든지 막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코끼리와 기수의 이 어떤 그 작동 원리를 보니까 우리는 그럼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이 코끼리와 기수가 방향이 다를 때요.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기수가 주도권을 쥐는 거다, 그렇죠?
기수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기수가 주도권을 쥐고 코끼리의 방향을 잘 돌릴 수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소 얘기 안 할래요. 안 하니까 주로 어찌됐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 해요. 진짜 죽기보다 싫어도 그냥 가끔 하는데 그건 잘 되는 경우죠, 그렇죠? 하여튼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잘 될 것 같은데 기수가 잘 이게 코끼리의 방향을 좀 바로 잡아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예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당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 그 전까지도 뭐 어떤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 진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해서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가는 본격적인 결정을 내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박해고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나 어떤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고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협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인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런 요청도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거절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대신에 오히려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과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요 계속 이 종교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더럽고, 너희들이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너희 뭐 이래서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너의 마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거 잘못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뭡니까? 어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을 존경하고 와 종교 지도자 정말 뭐 저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다 까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 비판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제 딸 앞에서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합니다. 그렇죠? 마음 상해요. 그렇죠? 예, 하시더라도 조용히 오셔서 그냥 살아가는 마음으로 해주시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왜 이랬고 왜 그러시고 이러시면 이제 그렇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이들의 어떤 그 외식하는 모습을 어떤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실 때 사실은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수는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내면을 돌아다보면서 사실은 실제 보여지는 모습과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자신들에게도 어떤 그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그들 안에 있었던 코끼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사실 기수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게 됩니까? 소위 말하면 코끼리가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은 정말 논리적이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픈 자를 위해 왔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거절당하면서 코끼리들의 마음이 지금 삐지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 코끼리들의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 죄악 같은 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코끼리가 삐진 거예요. 코끼리가 방향을 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됐을까? 자, 코끼리가 삐졌어요. 그러면요 기수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죠?
기수라도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 그러면 기수라도 정확하게 보고 코끼리 자존심 상하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삐져 있는 코끼리의 방향을 돌리는 역할을 기수가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기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1장 47절이에요. 11장 4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바로 연이어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진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옆이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고 장례를 치른 지 3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된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와, 많은 표적. 정말 지금 나사로 사건도 있고 그 전에도요, 오병이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여튼 정말 놀라운 사건들,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어떤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어떤 성경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 이적들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들이 한 말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강아지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지금 이들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논리가요,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 백성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따르면은요, 로마가 위협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위협을 느끼면 로마가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럼 로마가 군대를 보내면 우리 백성들이 학살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누구를부터 죽이자고요? 예수님을 죽이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엄청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메시아가 행하는 그 가르침과 그 정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지금 기수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수의 머리가요, 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로마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죽여야 된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못 박는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못 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걸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기수가 참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수가 우리의 이성이요,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럴 땐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이런 어떤 삶의 구체적인 일들, 실제적인 일들, 관계, 이런 일들에 있어서요, 여러분, 기수가 진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옳고 그름을 인도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끼리가 방향을 틀었을 때, 코끼리가 방향을 틀어버렸을 때, 그래서 코끼리가 자존심 상하고 코끼리가 마음이 상했어요. 코끼리가 삐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수는 어떻게 뺏게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코끼리 하수인밖에 못해요. 기껏해서 만들어내는 논리가 무슨 로마가 쳐들어오고, 기껏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빨리. 이게 기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봐도 사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다 겪으셨을 줄 압니다. 예, 저는 제 사춘기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듣죠, 그렇죠? 예, 전 아마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게 왜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어떤 논리적으로 정말 옳은 걸 설득해도 왜 저는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그때 부모의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렇게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가 뭘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반대로만 했거든요. 반대로만 진짜. 예, 부모 마음 아프게 해주는 게 인생의 낙인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코끼리와 기술을 보면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코끼리가 이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나눴지만 중2 때 나는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코끼리가 마음을 돌린 거예요. 예, 그 어떤 부모에 대한 미움과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이요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모님이 와서 옳은 얘기, 저를 위한 얘기를 해도요 제 귀에는 안 들립니다. 제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고, 제 기수는요 이 코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삐진 코끼리, 그 코끼리를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반항하고 했던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말이 안 통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말이 안 통해요. 한번 삐지면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유를 갖다 대도요, 아무리 진짜 설득해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따 또 하는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옆쪽에서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코끼리가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끼리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수에게 설득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옳은 걸 갖다 대고 해도요, 우리 기수는요 코끼리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아요. 코끼리가 지금 뭔가의 마음이 삐져 있고 자존심 상해 있고 이러면요 결국은 거기에 따른 논리에 매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뀌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건 코끼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코끼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진짜 바꾸길 원하면요 코끼리가 방향을 돌리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맨날 하는 일이요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옳음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렇죠? 내가 맞고 넌 틀리고, 우리는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맞는데 너희는 지금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잘못됐고, 한쪽만이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게 논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맨날. 사실은 왜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웁니까? 왜 나는 이게 맞고 당신들은 이게 틀렸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상대방을 좀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들려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목적이겠죠, 그렇죠? 진짜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서 정말 그렇게 좀 상대방의 방향을 방향을 돌리게 하려는 게 목적일 텐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화해를 이룬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쪽 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틀렸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 이것은 우리가 틀렸고, 그래 그쪽은 너희가 틀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춰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걸 지금 이 세상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SNS를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어디를 봐도 늘 옳고 그름에 대한 건 넘쳐나지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도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막 서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삶의 어떤 방향을, 상대방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멀어지잖아요. 오히려 더 벌어지고 더 대립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그래요. 우리의 기수들은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논쟁을 가지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논쟁을 하는데, 문제는요, 그런 과정 가운데 바로 코끼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코끼리는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너는 이게 풀렸고 넌 이게 잘못했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기수는 그거를 가지고 서로 또 논쟁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코끼리는요, 점점 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고집불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상대방하고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를 싸워도요, 옳고 그럼 내가 분명히 옳은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분명히 틀렸는데 왜 저걸 못 고칠까? 여러분, 문제는요, 코끼리가요, 이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코끼리는 더 반대 방향을 서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예처럼요, 코끼리가 방향을 틀으면요, 결국은 기수는요, 코끼리의 방향에 더, 그쪽 방향으로 더 변호하고, 그쪽 코끼리의 하수인밖에 될 수 없는 거, 코끼리가 그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더 주장해야 되는 게, 이게 기수들의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오늘날 이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럽니까? 상대방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너 이게 틀렸으니까, 너 이게 잘못됐으니까, 너 이거 내가 말한 이게 옳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요, 상대방의 코끼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상대방의 코끼리가 삐지는 겁니다. 나는 아내에게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 이게 잘못했고 여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의 코끼리는요,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코끼리가 더 상처받으니까 그 기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코끼리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더 고집불통이 되어져 가는 거고,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여튼 안타깝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부모가 늘 어떻게든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빗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코끼리를 우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수만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게 하면 변하겠구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분명히 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다 서로 그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점점 더 원수가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런 아픈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요, 기수들이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면서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는요, 삐지는 겁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그러면서 더 코끼리가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프고 힘드니까 더 고집불통 되어져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정확히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코끼리가 방향을 돌려야 돼요. 코끼리가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단순히 기술을 설득한다고 해서요,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정말 아니 거꾸로요, 코끼리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는 한 기술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설득하면 코끼리의 방향을 돌린다? 아니요. 코끼리의 방향을 돌려야 우리는 기수도 사실은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 사람들이 더 망가져요. 정말 신기해요. 종교 지도자들 맨날 설교하고 맨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맨날 옳고 그름 누구보다도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면 사람들은 더 빗나가요. 더 제 가운데로 가게 돼요. 왜 그럴까? 그쵸? 보이시죠? 그쵸?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예수님은요 늘 코끼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을 걸 때 기수에게 말을 거시지 않더라고요. 코끼리에게 말을 거세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코끼리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종교 지도자를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기수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수로 얘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누구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소경의 기술은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으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불행이 오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여정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 부모나 뭐 종교 지도자나 이웃들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것은요 이 소경의 코끼리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어느 생각 코끼리가 얼마나 아프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코끼리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거지가 되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코끼리가 소경이 아니라 코끼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의 코끼리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니 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코끼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코끼리가 반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바뀐 것이고 그래서 거지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다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옳고 그름으로 따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죄를 졌으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럼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은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구원도 못하는 거고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한 영혼의 그 어떤 그런 심각한 아픈 고통을 보고도 어떤 그런 문제를 보고 그냥 기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뭐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요 하나씩이요 어디에 가책을 받았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여러분 양심은 코끼리 겁니다. 아시겠죠? 코끼리 거예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 논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실은요 저의 공학적 어떤 정말 칼 같은 사고방식을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따질게요. 어쨌든 이거는요 사람들의 코끼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코끼리에 부딪혀 들어갔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둘씩 죄책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고요. 그게 한 여인을 살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이지만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코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돼요. 코끼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수는 좀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수는 내려놓고 코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 삶이 진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랬을 때요, 여러분 왜 은혜를 받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코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코끼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거를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수가 해가지고 와 이건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와 이건 논리적인데, 와 이건 기가 막,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코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코끼리 안에서 경험되는 그 감정 안에서 경험되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요 진짜
정말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신기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180도 살려줄 수 있는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맨날 자던데 제가 코까지 골아가지고 옆에서 찔러서 깨우던 그런 저를 제가 정말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처음 믿고 무슨 말씀에 대해서 이해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너무너무 말씀만 들으면 좋고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고. 지금 그걸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요? 코끼리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제가 성경을 꿰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비웃는 모습이 되게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어느샌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어느샌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어느샌가 기수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어느샌가 기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있으면서 그래야 많은 거를 알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똑똑해,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알아, 이렇게 됐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죠.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말씀이 좋고 꿀송이까지 다가고 정말 그렇게 좋았던 그게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기수 좀 내려놓고, 너 안다고 생각하는 것 좀 내려놓고, 너 정말 기수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좀 내려놓고, 너 코끼리로 좀 말씀 좀 들어라. 너의 코끼리로 말씀 들어라. 여러분, 그게 우리 첫사랑의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주일에 이 아까운 시간 써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고 그런데 진짜 그게 나에게 정말 내 삶에 진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코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변화를 끼치기 원한다면요, 상대방의 코끼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어떤 한 남자 성도분을 만나 뵙고 들은 얘기인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이제까지는요 자기는 기수형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뭘 하면은 자꾸 기수가 나가지고 이제 따졌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코끼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내가 또 이렇게 못마땅한 모습이 보였는데 본인이 아내 코끼리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효과가 엄청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자식에게 적용을 해봤는데 드디어 자식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소망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코끼리가 먼저고요, 기수가 다음이에요. 아시겠죠? 코끼리가 방향을 돌리면 기수를 설득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코끼리가 방향을 돌려놓지 않으면 기수는요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꾸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코끼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코끼리에게 말을 걸 줄 아는, 다음 주부터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 배울 거예요. 아실절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꼭 내려놔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고, 왜?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요 기수의 질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데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안 주세요. 왜라는 질문의 답은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다 어떤 극복이 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여기였구나.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 질병 치료하시고 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수는 좀 내려놓으시고 왜라는 질문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코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코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코끼리가 은혜를 받고 코끼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코끼리가 방향이 틀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계속 이 방향으로 하면서 왜 이것도 사실은 코끼리가 시키는 질문이죠. 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코끼리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왜 기수가 아무리 질문하고 누군가 옆에서 정말 아무리 그럴듯한 답을 해줘도요, 코끼리가 방향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코끼리부터 먼저 방향을 돌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땡땡땡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모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 모모모가 여기 동그라미에다 넣어보세요. 뭡니까? 그렇죠. 드디어 정답을 하셨네요. 코끼리가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기술을요 대단한 존재로 취급을 해요. 특히 서양 어떤 문화가 주도하게 되면서 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여튼 우리의 이성을 거의 우상화시켜 놓은 게 서양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이성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성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과학기술 쪽에 대단한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특히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이성은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오히려 허점투성이고요. 오히려 코끼리가 삐지면은요 그 코끼리의 그냥 하수인밖에 되지 않는 그게 기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코끼리입니다. 우리의 코끼리가 우리 집중하고 코끼리가 방향을 바꿔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축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것. 이제 코끼리와 기수 앞으로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코끼리에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기수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기수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실은 저부터 그래요.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저의 옳고 그름이라는 게, 저의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상처럼 저 안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처럼 내 옳고 그름, 내 논리.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준환이 목사 되더니 말빨만 좋아졌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논리가 좋아졌다는 거. 옛날에 말도 제대로 못했대요. 어느샌가 그게 제 무기가 되어 있고, 어느샌가 그걸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그거가 내 마치 대단한 능력이라도 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수가 우리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계 가운데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기수가 절대로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질병이나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들, 고통들 가운데서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수의 생각은 좀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좀 고백하세요. 옳고 그름 논리를 따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다 덮으시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코끼리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코끼리에게 들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그 코끼리의 방향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내 삶의 방향이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이제는 기수로 먼저 보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코끼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누구의 코끼리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끼리에게 말을 걸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코끼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점점 더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음을,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그 코끼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옳고 그름보다 먼저 우리 코끼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세워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주신 이 지혜가 아버지 실제 열매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끼리에게 말을 잘 걸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져 가는 관계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중요한 것이 코끼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